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소 난해한 성경 구절을 대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분명한 악한 행위를 했는데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또 신자들도 믿는 성도들도 그러한 점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한 불의한 청지기인데 주인이 그가 한 일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는 일들이 지혜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이익을 국대화하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원하고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까지도 지혜 있게 사용할 줄을 아는데 하물며 믿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은 이 재물을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와 또 미래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자기 임의 범위 안에서 마음껏 재산을 증식할 수 있고 이 재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단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에서뿐만 아니라 청지기에 관련된 성경의 예수님의 몇 가지 비유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지위와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주인은 그 청지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위임하고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인보다 세속적인 일에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관리하고 이 재산들을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대리인 역할을 하고 그 권위를 또 권한을 이양받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들입니다.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지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 또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하는 일들이 주인을 위해서 혹은 주인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일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일을 조치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부르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셈해 보자고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이 셈을 하자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를 더 이상 청지기로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청지기는 주인에게 문책을 당할 때 최대한 문책을 적게 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인에게 쫓겨나더라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빚진 자의 문서를 다시 쓰게 하는 일은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다시 빌려간 사람이 쓰게 하고 주인의 직인을 찍습니다. 이 직인은 주인에게서부터 위임받아서 청지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이 청지기와 어떤 계약 관계에 있었는지 주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로 서류를 조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청지기는 자신이 한 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손해가 되는 일들을 최대한 만회하려고 했을 것이고, 또한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호의를 베푼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상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한 일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사람들,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할 때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 예수님의 의도는 세상적인 재물을 말할 겁니다. 이 재물은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나게 하는 일이 되고 결국은 죄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속고 속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청지기가 재산 문제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주인을 속이는 이런 불행한 일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했었던 말씀의 의도, 비유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약삭빠르게 재물을 가지고 너희 임의대로 주인을 속여가면서 너희들 앞으로 살 궁리를 하도록 사용하라고 그것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재물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미래에 복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지금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재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모든 재물들은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대하는데 세상의 일을 대하는 우리의 빛의 아들들로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관한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이 재물은 세상적인 불의한 재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유익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과 달란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열정들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의외로 우리에게 심각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도전적인 과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세속화되어져 있고 이 땅에 죄가 관영해 있고 죄가 가득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사회이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통용되는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 손에 주신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격려하고 그 일을 더 흥왕하게 복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치열하게 사람들과 경쟁하며 다투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목적 안에서 빛의 아들로서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선교지 경험을 통해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뿌듯하고 가장 보람된 그런 재정적인 사용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단돈 5만 원, 당시 50달러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가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였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미래가 암담한 학생을 위하여 그 아이가 학교를 진학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50불이라고 하는 50달러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었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걔가 건넨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건넨 $50의 이 돈의 가치를 이 아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이 되는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헌신이 큰 일들을 이루고 신학교 건물을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초석이 되어지는 것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공급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급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 안에서 공급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늘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손에서 그의 가식되고 또 사기성 농후한 그의 계획 안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대가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한숨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이 재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 이 재물은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 진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른 지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임의대로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물질을 내게 위탁하여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내게 다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복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절대 신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시는 이 신뢰와 믿음에 부응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미래를 복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하는 첩경이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고 맡겨준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구별하고 성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적이고 또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활용해서 이것을 내 인생 미래의 복된 자산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쫓고 있는 이 모든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재물들이 우리 손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복음의 씨앗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삶과 그가 지혜를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이 충분한 가능성들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여기는 이 재물과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 축복의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 더 복되고 아름답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는 공급이 저희들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드릴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경제생활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질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타락으로 빠지게 하는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씨앗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주의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갖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지혜로 세상을 빛나게 하실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